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아쉬우신가요? 네, 쉬어도 아쉽죠, 그죠? 보니까는 좀 부으셨는지 좀 부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오늘 찬양대는 거의 완전체인가요? 아직 아닙니까? 도미니카 한 분 보내요. 맞다. 그러시군요. 너무 풍성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분들에게 노느라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그래요. 다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참 수고가 많으셨고요.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좋아요? 더우신 분? 네, 저만 덥군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왔는데 못 뵈신 분들도 참 많은데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커피 마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커피 맛은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당 없는 것들을 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좀 찾아보니까는 커피가 제일 좋은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뭐 이렇게 당이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실 일이 참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커피는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막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쓴맛, 좀 덜 쓴맛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덜 쓴맛을 마시면서 제 갈증을 좀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건강은 물을 많이 마시면 하루에 뭐 몇 리터 마시면 건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지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물을 마셔야지 커피를 마셔서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이 커피에 있는 그 성분이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고 갈증을 더 유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가고 영적인 교회의 생태계가 건조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지난주가 이번 주이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왜 온 건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피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집회 또 특별한 기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카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쫓아다니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들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진짜인 것이 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이었습니다. 큰 날이었습니다. 끝날이었고 큰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있었는데 끝날 때였고 그 끝날은 곧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멋있는 말씀하셨다, 은혜스러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명절인데 갑자기 왜 물 마시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것들 뭐 먹어라 얘기하지 않고 물 마시라고. 우리 추석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추석 막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물 마셔라, 뭔가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절기와 관련이 참 깊습니다. 이 절기는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죠. 2절 말씀에는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고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며칠 만에 갔습니까? 몇 년 만에 갔습니까? 40년 만에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을 간 것입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았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때에 그들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초막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장막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을 보내는 의미는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밭과 제대로 된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곳은 커다란 물줄기가 없죠. 진짜 농사의 풍년을 만끽하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이야말로 나일강의 젖줄기를 따라서 농사 짓기가 참 좋은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일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대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기를 바라야 될까요? 비가 내기를 바라야겠죠. 그 비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늘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늘의 그 비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염원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의식은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연극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금 주전자를 가지고 기온샘, 남쪽에 있는 기온샘, 오늘날 실로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으로 행렬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성가대가 제사장과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은 이사야 12장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의 찬송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우물을 기르기 위한 성가대의 찬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금 주전자에 제사장들이 물을 담은 다음에 워터게이트를 통해서 성전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가지고 왔던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찬양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부른 찬양이 굉장히 웅장한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다 찬양대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면 이 공간이 얼마나 웅장해지고 장엄해지겠습니까? 하물며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금주전자의 실로암의 물이
제단에 뿌려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향한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형통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 중에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축제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축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글쎄요, 지방에 가면은 무슨 고추 축제, 호박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축제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축제인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람들이라서 축제가 있어도 막 신난다, 그렇게 막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서 막 하면은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업되어 있는 사람을 막 죽이죠. 그런데 제가 외국 생활을 좀 길게 했지 않습니까? 한 4주 정도 했잖아요. 네, 길게 하는 그동안 축제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업되어져 있더라고요. 막 택시를 타도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잘 지내냐, 어디 가냐, 엄청 업돼서 막 얘기를 막 걸어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애들이 아빠는 땡큐랑 오케이밖에 안 한다고, 할 말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업돼 있어요. 잘 지내, 어디로 가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축제는 더해요. 막 축제하면은 외국 유럽에 보면 토마토 축제, 무슨 진흙 축제 하면은 막 난리 나죠. 맥주 축제 하면 막 붓고 난리 나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못한 거, 그러면 막 경박스럽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축제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막 업되어져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축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말, 누구든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오면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물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물의 축제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그 물이 아니야, 내가 물이야,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물을 다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던가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군가 서서 막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앉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리석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제의적인 이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염원을 담아서 오늘도 더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 있다라고 어리석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식이 아니라 진짜 물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생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목마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목말라 있는데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말라 있었어요. 그들은 풍요에 목말라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은 비, 더 많은 풍요를 원한다라고 그 염원을 담아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목말라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압제를 반전시켜줄 지도자의 목말라 있었고, 그럴 능력과 그럴 힘에,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들에겐 또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목마름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해줄 메시아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줄 것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죠. 그것을 목말라 했죠.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날의 목마름이 2000년 전에 물의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목마름이 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풍요와 지도자와 내 이 환경을 반전시켜줄 지니와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 그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정하고자 하는 목마름은 내 영혼 주를 갈급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에 성경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마름이 아까 시편의 말씀이었죠.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큼 갈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죠? 시편의 기자는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시켜 보십시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죠. 사슴 그 고귀한 자태를 뽐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옹달샘으로 걸어와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이 모습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왜 헤맬까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기 위해서 찾는 시간이에요.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 요즘은 보지 않지만 이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마실 때 편안하고 느긋하게 와서 멋있게 마십니까? 아니죠. 맹수가 언제든 자신을 달려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사주경계를 열심히 하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기간은 맹수에서 피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샘을 찾기 위해서 이 절벽의 위기를 넘겨야 되고요. 그 샘을 허겁지겁 찾지 않습니까? 저기 샘이 있나? 가시가 있구나, 돌아가야겠네, 가시를 잘 헤쳐가야겠네가 아니라
허겁지겁 찾다 보면은 직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샘에서 뜯기게 될 자신의 살과 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갈급해서 그 침이 뭐라고 허기진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 혀를 축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아, 오늘 좋은 옷 입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고상하게 와서 아, 오늘 참 철학적인 말씀 잘 들었네, 은혜 받았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나 저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하루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어요. 그 갈급함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도무지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아내를 닥달해요. 남편을 닥달해요. 애들을 닥달해요. 어디 치웠어? 막 화를 내요. 그만큼 갈급한 거죠.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는 거지? 나는 교회에 왜 나왔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뭔가 고상하게, 뭔가 멋진 말로, 나의 감정이 뭔가 좋아서, 혹은 멋진 찬양의 그 황홀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박혀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떤지 간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목사라는 타이틀에 말씀 하나 더 안 것에 대한 은혜, 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타이틀에 뭔가 하나 더 해냈다라는 그 은혜, 오늘도 내가 성도로서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렸다라는 그런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그 하나에 더 붙이게 된 그 은혜,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 없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못 드렸다, 예배 한 번 더 드렸다는 그 은혜 한 번 없으면 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거 한 번 계급장 붙였다라는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더 많은 피를,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예요. 금 주전자에 옮긴 그 물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나오는 자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친한 누구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아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배는 무엇입니까? 타는 배입니까? 통통배입니까? 통통배에서 배 물 나와서 뭐합니까? 이 배는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From within him,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에게 생수의 강이 나갈 것이라고. NASB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From his innermost being,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격 중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그 생명력이, 주님의 그 생수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넘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나와서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것이라고. 누구에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사람에게 나오면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나오면이 아니에요. 나랑 친한 누구에게 나오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배부른 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는 목마른 자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배 불러요. 배부르다고 표현을 안 하지만 저는 뭐 다 괜찮아요.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물론 삶이 편안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뭐 주님 앞에 더 간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배 부른 자는 은혜가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교적 괜찮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뭐 그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막히는 통로가 뚫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르거든요. 더 이상 내 영혼에 깊은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자가 되면 은혜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이 배부름에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카페인이죠. 커피예요. 비교적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카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이 직책이 우리들의 카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기도의 모습이, 내 찬양의 모습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내 은혜의 모습이 영적인 카페인이 되어서 배불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마름이 사라져버리면 은혜가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참 좋아해요. 저의 야구팀은 포스트 시즌을 상습적으로 가지 못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미국에서도 경기장을 한번 가봤어요. 양키 스타디움을 가봤어요. 뉴욕 양키스와 화이트삭스가 경기를 했어요. 정말 멋지더군요. 저는 뭐 옛날 박찬호가 없던 시절부터는 그렇게 MLB는 잘 모르는데, 에런 저지라는 사람이 MVP를 많이 탔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양키스의 우익수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도 홈런을 50개 넘게 치고 그날도 2개나 쳤어요. 지금 MVP를 경합하는 중에 있는데 우익수였고 제가 앉았던 자리가 우익수 바로 뒷자리였어요. 중간쯤 뒷자리였어요.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황홀해 하더라고요. 그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뒤를 살짝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저치 나 좀 바라봐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를 외치고 연호하는 거예요. 막 그 장소가 막 콘서트장처럼 그냥 눈길 한번 줬을 뿐인데 나 좀 바라봐줘 하면서 얼마나 연호하는지 굉장히 멋진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저렇게 모든 막 세포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털이 하나씩 그를 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수님을 연호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둘째 딸이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세븐틴을 좋아하면서 아빠 꿈에서 세븐틴 만났으면 좋겠어. 잠에서 한 번씩 깨울 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세븐틴하고 한창 좋아하는데 왜 깨우냐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꿈에서라도 막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 꿈에서 보고 싶으세요? 우리들에게 그런 열망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누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저 아니면 죽어요.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염원이, 그런 열망이 없이 오늘 자꾸 다른 것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릴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카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혈 아래 한순간도 서본 적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한 번도 투영됨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면 어쩌면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 즐거움, 만족, 그 카타르시스는 우리를 갈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카페인처럼 착시고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저 죽어요.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주님, 그 은혜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메말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미삼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온통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기 바쁜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배불러서는 안 돼요. 목말라야 돼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정보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갈망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왜 목사님 말씀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전해주세요? 갈망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왜 이래요? 찬양팀이 왜 이래요? 뭔가 예배가 왜 이렇게 삐걱대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임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갈망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니라고요. 찬양대가 아니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은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목마른 자는 나와라. 목마른 자만 나갈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요. 목마르지 않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는 저주인 거예요. 목마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카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내 스스로의 카페인이 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 목마름을 채워줄, 이 세상의 것에 내 모든 세포가 다 반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이 배부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목마르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갑시다. 그렇게 주님 오시길 기다립시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 자리는 정보의 자리가 아니라 갈망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주님,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감아져서. 우리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갈증을 채우지 맙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감아져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배부른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배불러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 죽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촉촉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부른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배부른 자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족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헤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생활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 우리들에게 카페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 목마름이 배부림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철저하게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타이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 개똥과 같은 신학들이 주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갈증나게 만드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헤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으면 꼭 죽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헤매고 찾는 성도처럼 그렇게 찾고 찾으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